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죠.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느냐?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인가? 사울은 그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처리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23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신 거죠.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함으로써 자기를 향한 지지와 인기가 자기로부터 돌아설까 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진짜 무서운 것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성경이 말하듯 그의 왕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를 왕으로 세운 이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그가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그는 그의 모든 왕위가 민심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여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택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는 선택을 합니다. 사울이 깨닫지 못한 게 뭐죠? 자신의 삶의 기반,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에게 드러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삶의 기반,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중요성을 생각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필경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겠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자들은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죠. 내 삶의 모든 기반이 돈으로부터 나온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돈 없으면 못 산다는 거죠.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이들은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건강을 잃는 것을 가장 무섭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잃는 것을 제일 무섭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인기를 잃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매스컴에서 보면 어떤 이들이 어떤 범죄로서 혐의점이 드러난다든지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들을 종종 볼 겁니다. 그들이 죽음으로써 그들이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게 뭘까? 다양할 겁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지키고 싶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명예를,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갖고 오는 그 모든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기반들을 지키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목숨을 겁니다. 처음 사울은 불순종의 이유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변명을 했죠.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자 이번에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죄 지은 것은 인정하겠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상 참작을 해달라는 말이겠죠? 불강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랬을까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처럼 자신의 죄를 지은 것이 불강력적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추궁하고 책망하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어쩔 수 없었대요. 마지못해서 그랬대요. 불가피했대요.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 명분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육신의 약함을 인식하고 또 조심하라는 당부의 말입니다.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죄의 자리를 피해라. 네가 연약하니 항상 말씀과 기도로 너의 영혼을 가꾸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죄는 결국 자신의 선택이에요. 누구도 그 무엇도 핑계를 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나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듯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에게 드러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 불신앙적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필경 다른 것을 두려워하죠. 돈을 두려워하든 사람을 두려워하든 명예를 두려워하든 아니면 귀신을 두려워하든 뭔가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에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울이 두려워하는 게 뭐였어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였겠죠.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는 사람들의 인기와 자신의 명예, 자신이 가졌던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냐? 그는 어차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의 어떤 인기들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주는 명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굳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사실 신앙심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가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자기와 함께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또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어떤 신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왕이 되려고 했다면,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왕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그를 예배를 통해서 그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굳이 지 혼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될 텐데 사무엘을 대동해서 나와 함께 가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려달라. 예배 자리에 나를 함께 하게 해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인정한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체면과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의지도 없으면서도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자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왜일까?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이고 사람들에게 비치는 자신의 평판 때문이지. 자신의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의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요. 역시 장로답구나. 역시 직분자답구나. 중직자답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울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의 욕심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돈도 그렇고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모든 있는 것들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없어요. 오늘은 이것을 요구하고 내일은 저것을 요구했다가 모레는 또 다른 걸 요구해요. 이것을 들어주면 만족할 것 같죠? 그러나 자고 나면 또 조속으로 달라져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한결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더 이렇게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선택해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라고 알려진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그가 부모에게 재산을 요구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그에게 많은 친구들이 따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왜? 가진 게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막 대접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탕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의 영원한 내 편이요, 내 친구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자 어떻게 됐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내 옆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나를 그렇게 힘이 튀도록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탕자가 비로소 깨닫죠. 아, 내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버지밖에 없구나. 결국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했던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세상에 영원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돈이 나를 만족시키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영원히 내 삶을 지탱해 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바람 한 번 부니까 싹 사라져버린 걸 경험해요. 그렇게 많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 날 자취도 없이 사라진 걸 봅니다. 영원토록 건강하게 내 삶을 지탱해 줄 것 같던 내 건강이 어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다가 끝이 납니다. (31절에) 보면 사울을 떠나려고 했었던 이 사무엘을 사울이 붙잡지요. 그러자 사무엘이 돌이켜서 사울을 따라갑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사울의 간청에 못 이겨서 따라간 게 아닙니다. 또 사울이 두려워서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사울을 떠나려던 사울이 붙잡자 돌이켜서 사울을 따라간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32절로 가보세요. 32절, 33절, 32절을 제가 읽고 33절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왜 돌아갔어요? 사울이 처리하지 못한, 사울이 남겨놓은 아각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이기 위해서죠. 아각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사울이 처리했어야 될 죄의 증거물이에요. 사울이 마땅히 처리했어야 될 이스라엘에게 있어, 사울에게 있어서 뭐예요? 죄악의 어떤 존재예요. 거점이에요. 사울이 마땅히 그를 진멸하고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나라에서 끊어버렸어야 될 죄의 요소입니다. 아각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물이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울의 탐욕의 증거입니다. 이 사무엘이 그런 아각을 죽여버리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각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려는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탐욕을 쫓은 자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 역시 이렇게 죽게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아각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이 아각을 데려오라 그러죠. 그런데 아각의 반응을 보세요. 32절.
아각이 뭐래요?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면서 좋아하면서 와요. 무슨 말이겠어요? 야,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살았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지금 목전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진노가 자기 눈앞에 와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즐거워요. 와, 살았다 그러고 기뻐해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말로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그려내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가 임박했던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그 순간이 임박했던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잔치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논 사고 땅 팔고 그랬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세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한순간에 바벨론에 임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까지 그 사람들이 파티하고 즐거움과 향락에 취해 있었고 온갖 금은보화를 가지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각에게서 인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요, 태도가 달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전형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번은 다윗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부하를 교살해 버린 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나단의 불같은 선언을 듣고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왜 그토록 처절하게 울면서 부르짖었을까요? 왜 다윗이 그토록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까? 죽음이 두려워서? 자신의 왕위와 그동안 쌓아냈던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아니에요. 그가 진짜 두려웠던 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인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가 진짜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릴까 봐. 자기가 일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일순간 하나님 앞에 죄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차립니다.
그는 평소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듣고 뭐라 그래요? 그래도 끝까지 그가 붙들었던 게 뭐예요? 사무엘에게 그래도 나와 가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그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데도 뭐라 그래요? 알았으니까 나와 함께 가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위해서 제사를 좀 드려주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그의 관심은 뭐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미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파렴치한 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윗이 보인 반응은 뭐예요? 왕위는 안중에 없어요. 그로 인해서 자기가 죽게 되는 것도 사실은 다윗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다윗을 사로잡았던 두려움이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릴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듯 하나님이 자기를 영원토록 버려버리실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삶을 성찰하면서 혹여나 내가 사울과 같을까? 내가 아각과 같을까? 긴장하고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추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삶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겁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더 만족된 인생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계획과 내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케줄들을 내가 잘 할까?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여러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버린 자의 비참한 종말입니다. 그가 가진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아각을 통해서 드러내요. 참 어리석죠.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왔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눈앞에 놓는데도 그는 뭘 걱정해요? 사람들을 걱정해요. 사람들의 민심을 걱정하고 자기의 어떤 왕위를 걱정하고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기득권을 걱정해요. 물론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입니다. 주님이 가만 내버려두면 사울과 같고 아각과 같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번쩍 차리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주님이 아니었더라면요, 우리도 사울과 똑같았을 거예요. 아각과 똑같았을 거예요. 오늘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했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뭐예요? 다시 우리를 경계시켜요. 비록 우리가 사울과 같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일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사울과 같지는 않는가? 아각과 같지는 않은가? 하나님 우리를 경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혹시 너네가
이런 사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악업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세상의 정보가 더 중요하고 세상의 방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셔야 돼. 우리 자녀들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가 대학에 달린 것 같죠?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가 어떤 스펙에 달린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은 이제 조금 공감하실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고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한 스펙을 다 갖춰도 그게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하고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살아보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부모들이 똑같은 길을 자녀에게 답습시켜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스펙이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것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부모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살아보시면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실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이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이거 아니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은,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마저도 외면해버리는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될 거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고를 우리가 외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계시록을 보세요.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교회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7 교회에게 계속해서 보세요. 반복해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요, 그 말씀이 들려요. 만약에 오늘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고 경종을 울리지 않는 사람은요, 들을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진지하게, 무겁게, 두렵게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내 귀에 좀 들리게 해주세요. 똑같은 설교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뒤집어지고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는데 어떤 사람은 딴 생각이에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그저 가벼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천둥을 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장을 두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울과 같은 악업과 같은 그런 길을 걷지 않고 다윗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